오늘 성구영신제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2022년 성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위해 거룩한 보혈을 흘리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소망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이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하시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겸비하게 하사 주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3번 새해 1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제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신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옛사람을 살아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질병의 위협이 창궐했던 지난 21년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고백했습니다. 2022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이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데 우리의 인생이 찰나이고 그 호흡이 셀 수도 없는 경각간의 생이지만 우리의 이 작은 호흡들이 모여 우리 인생이 되었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매 순간을 동행하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세심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은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부끄러움 없이 진실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생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수없이 많은 위협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질병의 위협이 2020년을 필두로 올해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흔들려는 시도로 인한 위협, 물질의 위협과 사람의 위협, 관계의 위협과 악한 영들의 위협들이 수없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의 순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새해도 수없이 우리를 흔들고 경랑으로 몰고 갈 위협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굳건함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듭되는 위기 가운데도 우리로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셔서 굳세게 모든 도전들에 맞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이며 보편의 가치를 쫓는 교회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아 진리의 길을 변함없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교회의 참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심을 기억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매진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의 분열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모두 이 영적 도전 앞에서 흔들림 없이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굳건히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을 굳건히 지켜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주님 앞에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한 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몸부림들이 자리를 잡게 해주시고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며 이제는 흔들림 없이 참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매진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며 요셉의 복과 같이 성도들로 인해 그 일터가 복있게 하시며 주신 자녀들로 인해서 그들의 주변이 모두 귀한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그들의 대로를 평탄케 해 주십시오.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해에는 더 큰 은혜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2022년은 제주 땅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 복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 떨며 혼비백산하여 떠나는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교회를 흔들리는 악한 영들의 괴계는 올해도 더욱더 기성을 부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를 기억하며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 앞에 하나로 뭉쳐 오랜 세월 이 땅을 지배하던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 대적하며 몰아내는 거룩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언제나 위기를 통해 이 민족을 굳건히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굳건히 붙드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보편의 질서와 상식,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지는 귀한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은 하나님, 그런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살아 숨쉬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의 기도가 이 땅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물결치게 하실 것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이 민족과 이 땅 제주를 위한 헌신과 결단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2022년의 끝을 그리고 다가올 2022년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호흡하지만 우리와 다른 처지 속에서 더 큰 어려움, 이 추위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정치 문제로 전쟁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인류 사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새해에는 이 전염병이 온전히 종식되며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때를 틈타 우리를 더욱 주눅들게 만드는, 우리를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었던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는 해가 되게 하시며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가난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반드시 발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는 내 아들 여호수아와 예후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제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영 젖과 물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백성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분고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편안히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들의 불편과 불순종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고 가벼운 것은 용서하시기도 하셨지만 사안이 심각한 것은 심각하게 응답하신 적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순종이 최고조에 달했던 사건을 꼽자면 아마 단연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관련된 사건일 겁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네게브 산을 넘어 들어갈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죠. 그 정탐꾼 중에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선 민수기 13장은 25절 이하에 그때 정탐을 하고 들어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25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탐꾼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서 주눅대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1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 통곡했다. 말씀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정탐꾼의 신분으로 같은 곳을 돌아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다릅니다. 6절 이하에서 증가하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전 10명의 보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진실과 사실의 차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폭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A라는 신문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아니죠. 사실 그대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B 신문은 그 사건을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자기 부모에 대한 심한 모욕을 들은 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모욕한 사람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A 신문의 단순 폭행 기사와 다른 원한에 의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단순한 사실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그대로 말한 겁니다. 사실이죠.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본 눈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기골이장대한 안악 자손을 본 그들은 그 우람한 최후에 위축되어서 그 사실을 보고했지만 더 이상 진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두 사람은 공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의 눈으로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장대하고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의 위협은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표현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두고 봐야 할 사안은 10명과 2명 양쪽 진영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사실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울고 통곡했지만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의 진실된 보고를 들었을 때는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전의 습관처럼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요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에게 들은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하다는 이야기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지고 맙니다. 약속의 땅이 이제 그들 앞에 서서히 다가오려는 현실이 되려는 순간 저 네게브 산지만 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들의 불평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네게브 산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어쩌면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곳만 극복하고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자, 결국 그들은 그 산지를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걸맞는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1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기도 응답이 된 거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괴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60355명 60만 3,55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광야에 엎드려져 시체가 된다는 거죠.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불평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가 죽고 맙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나오는 33절과 3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제 이 네게브 산지만 넘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까지 오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코앞에 있는 그곳을 두고서 40년을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정탐꾼이 왕복해서 소요됐던 40일, 그러니까 편도 20일의 길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광야 40년의 혹독한 방랑의 삶은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 민수기 32장은 또 다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증언합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 정착하고자 하여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32장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요청을 들은 모세는 다음과 같이 르우벤과 갓 자손을 꾸짖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리고 모세는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야기를 다시 되새깁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자, 요단 동편, 지금 요르단 지역이겠죠.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자손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니까 땅도 좋고 풀도 많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너희 형제들은 다 싸우려고 나가는데 왜 여기 있으려냐?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크게 gem을 친 적이 있다.
그들이 왜 죽고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지가 아니라 바로 이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에 연연해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첫 발을 내디디우려고 할 때 특별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요단강을 막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그 할례의 의미는 딴 것 아닙니다. 이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 자손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그 자손들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전 이들의 조상이 범했던 그 불순종, 과거의 흔적들을 모두 벗어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 이 길갈에서 행해진 할례였습니다. 과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갖게 했고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특히 애굽에서의 모든 삶의 습관과 문화, 모든 흔적을 벗어버린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다짐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이름을 그래서 길갈이라 부르셨습니다. 길갈의 의미는 굴러간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굴려버렸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길갈에 이름한 것인데 말씀에서는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애굽의 수치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는 것은 그 의미를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수치다.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절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이 종으로 살던 그 신분에 대해서 그것을 수치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이 애굽의 수치라는 말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의지, 애굽 사람처럼 다시 살고 싶다고 했던 그들의 그 태도를 수치라고 본 것입니다. 애굽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것, 성경은 수치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에 대한 통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지만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옛 습관, 육체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길갈해야 할 수치인 것입니다. 굴려버려야 할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 곳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자리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처럼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법이 아닌 과거의 영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삶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따라 사는 습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바로 성경은 오늘 애굽의 수치, 우리의 수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거의 습관들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의 논리, 힘의 논리, 세상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가치와 힘을 따라 끌려다니는 우리 세대의 그런 수치는 그는 모두가 굴려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욕망과의 힘겨루기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가나안은 그래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망을 넘어서는 굳건한 의지로 싸우고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욕망과 본능을 넘어설 수 있고 마침내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쿠리 요헤이라는 사람이 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12월 31일 오늘과 같은 날입니다. 북해정이라는 작은 우동집이 있습니다. 우동집 주인이 밤이 깊어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아주 남루한 차림새에 새 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안주인이 인사를 하자 그 초라한 행색의 여인은 조심스럽게 저기 우동을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그녀의 등 뒤에는 12살 때 보이는 소년과 동생인 듯한 소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숨기고 서 있습니다.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안주인은 그들을 2번 테이블로 안내하고는 우동 1인분이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새 모자를 본 주인은 빨리 끓는 물에 우동 1인분 거기에다가 반을 보태서 1.5인분을 넣습니다. 그렇게 내어놓은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나눠 먹은 새 모자는 150엔을 지불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인 부부가 새 모자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시 한 해가 흘러서 같은 섣달 금음날 문을 닫을 때에 작년에 그 손님이 또 왔습니다. 북해정의 안주인은 그녀가 작년에 입고 있었던 똑같은 그 체크무늬 자켓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우동을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안주인은 작년과 같은 2번 테이블로 안내하고는 곧 부엌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3인분을 넣읍시다. 아니야. 그럼 알아차리고 민망해 할 거야. 남편이 다시 그때처럼 우동 1.5인분을 끓는 물에 넣으며 말합니다. 우동 한 그릇을 새 모자가 나누어 먹으며 형처럼 보이는 소년이 말합니다. 엄마, 올해도 북해정의 우동을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지요. 그래, 내년에도 올 수 있다면 좋겠구나. 다시 한 해가 흘렀고 밤 10시경 주인 부부는 메뉴판을 고쳐놓기에 바빴습니다. 이유인즉 올해 그들은 우동 한 그릇 값을 150엔에서 200엔으로 올렸으나 그 모자를 위해 다시 150엔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주인장은 9시 반부터 예약석이라는 종이 편말을 2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안주인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시 30분경 작년과 똑같이 주인 부부의 예상처럼 새 모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몰라보게 커서 큰 아이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체크무늬 같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동을 2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죠. 자, 이리로 오세요. 안주인은 예약석이라는 종이 편말을 치우고 2번 탁자로 안내했습니다. 우동 2인분이요. 주인이 부엌에다 외치자
부인이 외치자 주인은 재빨리 3인분을 끓는 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주방에서 올해의 마지막 손님인 이 새 모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고맙구나. 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졌던 빚을 이제 다 갚았단다. 큰 애는 신문 배달을 해서 도와주었고 작은 애는 살림을 도맡아 해주어서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단다. 엄마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도 엄마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동생이 지난주 쓴 글이 상을 받았어요. 제목은 우동 한 그릇이에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썼어요. 12월 31일에 우리 식구가 모두 함께 먹는 우동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그리고 주인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소리는 꼭 힘내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들렸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손님에게 힘을 주는 음식점 주인이 되고 싶다고요. 주방에서 주인 부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국회정 2번 탁자 위에는 예약석이라는 편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부터 새 모자는 오지 않았고 다음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회정은 나날이 번창해서 내부 수리를 하면서 테이블도 모두 바꾸었지만 주인장은 2번 탁자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새 테이블 사이에 있는 낡은 탁자는 곧 손님들의 눈길을 끌었고 주인은 그 탁자의 역사를 설명하며 언젠가 그 새 모자가 오면 같은 탁자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곧 2번 탁자는 행운의 탁자로 불리워졌고 젊은 연인들은 일부러 멀리서 쳐다와서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10수년이 흐른 어느 섣달 금은 밤에 인근 주변의 상인들이 국회정에서 망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2번 탁자는 그대로 빈 채였습니다. 10시 30분경 문이 열리고 정장을 한 청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장이 죄송합니다만 이라고 말하려는데 젊은이들 뒤에 나이든 아주머니가 깊숙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말합니다. 우동 3인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주인장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오래전 남루한 차림의 새 모자의 얼굴이 그들 위로 겹쳤습니다.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14년 전 저희는 우동 1인분을 시켜 먹기 위해 여기 왔었죠. 1년의 마지막 날 먹는 맛있는 우동 한 그릇은 우리 가족의 큰 희망과 행복이었습니다. 그 이후 외갓집 동네로 이사를 가서 한동안 못 왔습니다. 지난해 저는 의사 시험에 합격했고 동생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지요. 올해 저희 세 식구는 저희 일생에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국회정에서 우동 3인분을 시키는 일 말입니다. 주인장과 안주인이 눈물을 닦자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뭘 하고 있나 이 사람아. 저 탁자는 이분들을 위해서 예약되어 있는 거잖아. 안주인이 이리 오세요. 우동 3인분이요 하고 주방을 향해서 소리치자 주인장은 우동 3인분이요 라고 대답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논리라면 문 닫는 시간에 들어와서 3명이 겨우 한 그릇을 시키는 가난한 새 모자는 반가운 손님이 아니며 구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는 죽도록 일을 해도 빚을 다 갚지 못했을 것이고 아들들은 의사, 은행원이 되기 전에 비행 청소년이 되어 그 인생은 막장으로 가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동집 주인 부부는 그런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았고 힘든 삶의 무게를 지고서 아버지 없이 힘겹게 사는 그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베풀므로 새 모자에게 희망이라는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올바른 믿음, 정직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신앙의 본분은 세상의 논리와 힘에 위축되어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없이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무엇인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에게서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며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어떤 형태가 되었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믿음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올해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며 한숨 짓기보다 우리는 새로운 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가나안을 향해 주저함 없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악자손같이 거대한 위협이 내년에도 우리에게 그들처럼 버티고 서서 여러분을 좌절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했던 그들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가나안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교회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시간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던 것들, 그런 생각들은 우리를 눌러앉게 하지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우리가 나가야 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로운 한 해는 이런 위축된 상황에서 움츠렸던 우리의 모든 것을 활짝 펴고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으로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어쩌다 보니 이렇게 2021년이 우리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작년 이때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2021년에 이루고 싶었던 욕망의 꿈들, 본능의 꿈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은밀한 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 꿈을 꾸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과거의 꿈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꿈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는 애굽의 수치를 바라는 꿈을 꾸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런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곳에 눌러앉게 만들며 우리를 다시 과거로 돌이키게 하는 수많은 위협들이 여전히 산지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크고 강력한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해에는 더 우리 앞에 펼쳐질 가나안을 기대하고 오늘 길갈에서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평생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수고를 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정말 좀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도 좀 더 활기차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안내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을 가져오신 것들을 들고 앞으로 오시고 제가 잠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며 좌절했던 그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 요단 동편에서 루벤과 갓 자손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노라 그곳에 정착하겠다, 그렇게 과거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그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 속에서 그들처럼 세상의 논리, 힘과 권력, 돈에 머물렀던 우리의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주신 생업과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